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예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원하고 무엇보다 주님, 저희들 일상적인 것, 매일매일의 반복적인 것도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감사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닮기 원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하고 주어진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9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당연한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매일이 좀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 반복으로 인하여 지루하다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저께 또 이것을 하나님 또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신 것이, 잘 지내다가 이루가 어제 저녁에 제가 이든이를 이제 씻기고 재우려고 눕혀서 기도해 주는데 아내가 아래층에서 막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이루가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막 울면서 배가 고픈가 해서 먹여도 받고 뭐 했는데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그 아이가 눈물 흘리면서 너무 심하게 정말 자지러지면서 손을 부르르 떨면서 울길래 꼭 안아주면서 어떻게든 이제 좀 진정을 시켜보려고, 근데 그게 되지 않아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하를 같이 갔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가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루에게 힘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갔어요. 이든이를 키워봤는데도 어제 이제 이루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배가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가 이루를 안고 있는데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이를 조용히 이렇게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냥 늘 살아가는 그 삶이 감사해야 되는 삶이구나.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구나. 왜 삶이 이럴까? 여러분,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우리가 때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우리가 오는 그 번아웃이라는 말, 좀 지쳤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것 또한 지금 살만하니까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어떻게든 예배자를 있고 싶어요. 어떻게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번아웃이 오겠습니까? 근데 살만하니까, 좀 괜찮으니까,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서 그냥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거기에 따라오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의 번아웃이 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이고 축복이고요.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말모이라는 제목으로 좀 제가 정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어떻게든 조선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그들은 만듭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름을 개명하는 거지요. 조선의 이름, 한국의 이름은 다 없애라, 일본식의 이름으로 바꿔라 라고 그들은 명령을 내리고, 또 조선어를 사용하면은 국가가 주는 혜택 받지 못한다, 교육도 받지 못한다, 학교도 다니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 조선어, 우리나라 말이 세종대왕이 만든 이 한글도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하여서 말모이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단어를 모으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이 운동을 펼치다가 정말 경찰에게 잡히고 일본 군인들에게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민족들 중에도, 같은 우리 조선 사람들도 언어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것을 너희들이 단어를 모으려다가 어려움 당하냐, 그냥 말만 바꾸는 것 뿐인데, 이름만 바꾸는 것 뿐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모이 운동을 펼친 사람들, 동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경찰에게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면서 왜 그들은 우리나라 말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을까? 바로 우리의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일본어가 아니라, 일본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독립군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운 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펜을 들고 싸운 문화의 독립군들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기록이 되어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농담으로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누가 너한테 뭐 사준다고 하면 각서를 받아. 서류로 남겨야 돼. 그 말이 어릴 때는 크게 이해가 안 됐는데 미국에서 살 때에는 이제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15년을 살았어요. I-2원이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 갱신하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그 서류들, 학교 서류들, 지금까지 가지고 온 서류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있던 서류들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미스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잡은 예약인데? 어떻게 낸 시간인데? 공증된 문서가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기록해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의 시기를 살 것이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케 하여 주셨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는 모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합니다. 남겨져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요, 일기를 썼었어요. 미국에 와서도 일기를 썼었어요. 조금씩 바빠지면서 일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 아,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 내가 이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아, 내가 왜 이런 글을 썼지? 아, 너무 창피하다, 숨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록을 하게 되니까 그 과거의 일들이 좀 남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진을 보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 7분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시고요. 신약의 필사를 마치신 분들도 계세요. 저도 이 필사를 해봤거든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쓰여져요. 그리고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픕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해 보면 읽는 것과 또 다른 은혜가 느껴집니다.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은혜, 이 단어에서 느껴지는 은혜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할 때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보면서 그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것들 왜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는가? 저는 언젠가는 이 성경책,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보지만 언젠가는 이 성경책 들고 다니기 어려울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마음대로 이 말씀 가지고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경책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로 성경책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가면은 그대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적발되면 어딘가로 끌려가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은, 간증은 이거를 받으면 한 장씩 찍는데요. 찢어가지고 꾸깃꾸깃 접어서 양말 속에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 꺼내서 읽어본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와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북한의 선교 누가 가서 어떻게 막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막 전략적으로 사람들은 그곳에 막 빵 공장 세워주고 뭐 배 사주면서 어떻게든 그곳에 들어가려고, 선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들어가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기록은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또 성경이 만약에 기록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로만 전해졌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화요일날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눴던, 우리 가감하게 되어지는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기록된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사된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들,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이 결국에는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 믿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말하니 그들이 그걸 다 행했잖아요. 교회 짓는다고, 뭐 한다고, 더 많이 헌금해라, 헌금하게 되어지면은 이 헌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아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바로 천국 갈 것이다, 직행이다, 이런 거. 어디에 성경이 그런 말이 있어요? 말로 누군가가 하니까. 그 말만 있게 되어지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온 것은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이 성경을
수건처럼 짜면 무엇이 나온다 그랬죠? 피가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근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애드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피도 있어요. 이 성경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이 말모이 운동한 사람들처럼 말씀의 말모이, 성경의 말모이, 이 말씀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흘린 피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여러분, 해산하는 남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해산을 앞둔 여인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루가 태어난 지 58일이 됐습니다. 해산하는 것을 가장 최근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저지요. 아내가 무통주사 못 맞고 아이를 낳는데 2번이나 기절을 할 뻔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무통주사가 뭐 어디 있겠어요. 이때에는 정말 그대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은 아이를 가진 것이 축복이지만 아이를 낳을 때쯤 될 때에는 두려운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을 때도 낳는 순간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여러분, 해산을 앞둔 사람들의 마음처럼 남자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묘사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여인이 받는 그 고통처럼 아픔처럼 너희들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7절에 반전의 말씀을 하십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확실하게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회복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만 하면 기억이 되지 않으니까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벌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도 너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변함이 없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록은요, 소망의 기억이 되어지고 회복의 설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모이 하는 사람들, 조선의 말이 잊혀질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힘써서 말을 모았어요. 사실 저도 말모이 몰랐어요. 예전에 영화로 나온 것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한국에 얼마나 다양한 사투리가 있습니까? 이 사투리조차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펼쳤는데 어떻게 다 가겠어요? 그 지방마다. 하나님이 저는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사투리 쓰는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단어 다 기록해서 만든 것이 우리말 사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지키려고 한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기록하라고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8절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이 앞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스스로 줄과 멍에를 메어라. 스스로 너희들이 이방 민족을 섬겨라. 그들의 포로가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목에 메어진 멍에를 꺾어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는, 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구원은 너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영어 찬양 중에서 정말 너무나도 은혜 받는 찬양이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를 통해 또 next generation, your family, 이 가사 저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받은 이 성경,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하여 너를 통해 너의 가정, 너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앞으로는 다시는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모이가 없었다면, 말모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이 한국의 그런 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게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게 될 거고요, 백성들이 모두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지금 절망의 때에,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단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다음 세대까지 이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기억하라고,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는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또 현실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는 존재잖아요. 감정에 휩쓸리고, 그 감정 때문에 분명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까지도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뜨거웠던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식어져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억하라고.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단지 문장과 문단이 이렇게 묶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과 구원의 역사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를 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세대를 또 넘게 되어지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온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것은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모의 한글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야 할 신앙의 말모이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릴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정말 그 어려운 시대 때 우리나라 말을 지켰던 말모이 운동을 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신앙의 말모이, 말씀의 말모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변화된 자가 말씀을 증거하자면 누가 하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에 체험이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그거 더 위험해요. 그거야말로 가식 아닐까요? 그거야말로 거짓된 거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우리 말씀 읽으면서 막 눈물 흘렸던 자들이잖아요.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우리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말씀의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났어도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도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 우리 이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것들도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다시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말모이로서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사랑과 첫 마음, 말씀을 통해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 다 잊어버렸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살만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말씀을 통해 알면서도 잘못된 길로 우리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첫사랑, 첫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열정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저희들 좀 살만해지니까, 어려움에서 벗어나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렸고, 하나님 저희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말씀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니 이제는 판단하게 되고 분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희들 안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들 하나님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서 있는 모든 자리, 신앙의 말모이로, 말씀의 말모이로, 말씀을 남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살아난 하나님 그 순간이 떠올라야, 기억나야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 말씀의 흔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저희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진정한 신앙의 말모이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 지쳐있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